함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그 자리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폭발과 화재로 나무는 새까맣게 타버렸고 남은 것은 부러진 줄기와 뿌리 조금뿐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그 나무를 뽑아 공원 관리소로 옮겼습니다. 누구도 그 나무가 살아날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검게 그을린 그루터기에서 작은 초록 순이 돋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생존자 나무라 부르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라운드 제로 추모공원 한가운데 서서 해마다 하얀 뱃꽃을 피웁니다. 이사야 10장의 마지막 장면은 이것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백향목 숲을 도끼로 찍어 넘기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두려운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키 큰 자는 찍힘을 당하여 넘어지고 높은 자는 낮아질 것이며 그가 철로 무성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나무들이 뿌리채 넘어지는 그 재앙의 현장 바로 다음 절에서 이사야는 전혀 다른 구루터기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수르의 백향목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순이 돋는다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 같은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심으신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사야는 다윗의 줄기라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 불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본문은 그 영광의 절정이 아니라 다윗 이전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목동 이새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대조가 조금 더 선명합니다. 대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줄기로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줄기보다는 그루터기, 즉 나무가 베어진 후 땅에 남은 밑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호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가지가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루터기에서 돋아나는 여리고 연약한 순, 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체르라는 단어인데요. 2절에서도 등장하는 이 단어 역시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훗날 마태복음 2장 23절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신 것을 예언의 성취로 이 단어와 연결하여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렛과 네체르의 언어적 연결을 통해 초대교회는 이 본문을 메시아 예언으로 읽었던 것이죠. 다윗 왕조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며 정말 구루트기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왕관은 사라지고 왕궁은 무너지고 남은 것은 족보 속 이름 몇 개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왕조의 흥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루터기가 살아있는 한 생명은 반드시 다시 솟아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이 돋아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순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세 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 총명이죠. 이는 통치자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분별력입니다. 둘째는 모략과 능력입니다. 바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힘이라 할 수 있고요. 셋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질적으로 경건으로 이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여기에 여호와의 영까지 더해서 이를 일곱 영이라 불러왔고 이사야의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일곱 영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단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하심으로 다스리는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으로 충만한 통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3, 4절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재판은 언제나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는 가장 약한 자, 가장 목소리가 작은 자를 위한 공의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의와 긍휼의 실천으로 열매 맺는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이어지는 단락은 이사야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포식자와 피식자가 함께 눕고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끄는 이 그림은 창세기 1, 2장의 에덴, 즉 폭력도 죽음도 없던 창조의 원래 질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통치는 단지 정치적인 개혁이 아니라 창조 전체의 회복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단락은 이렇게 절정에 이릅니다.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평화가 아니라 완전하고 전면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입니다. 이 소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그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10장에는 찍혀 넘어진 백향목 숲이 나오고요. 11장에는 구루터기에서 솟는 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장면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는지요?
세상의 힘과 위세를 의지하는 것은 결국 찍혀 넘어지는 백향모처럼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선 구루터기는 겉보기에 아무리 초라하고 끝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새순을 낼 것입니다. 그라운드 제로의 배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검게 타버린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심으시는 바로 그 자리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는 언젠가 물이 바다를 덮은 듯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지혜와 공의로 살아내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는 그 평화를 미리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